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2017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도 그때 당시의 충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곳 연수구 동춘동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17세였던 김모 양이 어린이 공원에서 놀고 있었던 초등학생 2학년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하고 그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합니다. 시신을 토막을 내고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평소 살인, 시체 해부, 인육 등을 소재로 한 소설과 영화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공범이었던 박모 양, 당시 나이 18세 공범이 있었더라고요. 범행 전부터 어떻게 범행을 할지에 관해 둘이 계획을 세웠고 시체를 유기하는 방법까지 논의를 했으며 아이를 집으로 유기해서부터도 계속해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계획 범죄였던 거죠. 당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을 만큼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또 다른 측면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두 범인의 부모들이었습니다. 먼저 주범이었던 김양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 딸이 그럴 리가 없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의 말이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공범이었던 박모 양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려 12명의 변호인단을 꾸립니다. 거기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4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 걸까? 자녀들이 뭘 필요로 하는 걸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한 남자 청년의 이야기. 중학교 동창 사이였다고 합니다.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고 그래요. 역시 범행을 계획한 거였습니다.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경동맥이 끊어진 것이 치명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범행을 저질렀던 20대 청년 남학생은 수능 만점을 받고 명문대 의대를 다니는 의대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력도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거지요. 이 기사를 보면서 역시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일까? 도대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며 자녀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걸까? 다소 무거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이복 누이인 사라와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녀를 신의 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신의 은총에서 제외된 자로 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수치였고
불명예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문을 이어갈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절망, 불행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지요. 아마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마 그는 비로소 그의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약속은 주셨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기다리다가 지칠 수도 있는 때인 게 분명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꽤 오랜 시간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 18장에는 사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제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기대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지요. 바로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랜만에 한번 이런 표현 써보겠습니다. 기분이 째졌을 겁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도 못 해봤던, 여러분 어쩌면요 아이가 태어난 걸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럼 이제 뻔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죠. 늘 품에 끼고 있었을 거예요. 한시도 이삭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애지중지 해가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늘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유일한 삶의 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충격이 어땠을까? 가히 짐작이 되죠.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까? 내가 들은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품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였어요. 이삭은 인생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보람을 느낍니다. 즉 이삭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니 말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이삭을 독자라고 지칭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독자, 유일한 아들. 뭘 해줘도 아깝지 않고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에
우리 성경엔 빠져 있는데 히브리어에 소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봤더니 정중한 당부 혹은 부탁을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매우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는 경우였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 바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이삭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요즘은 바친다 그러면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뭐 그런 거 개념인데,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는 건 명확합니다. 죽여서, 갈라서, 토막을 내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누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체크한다, 테스트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다른 오해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정답을 씁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셨으나 분명히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쳐서 믿음을 인정받았다. 우리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았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그 믿음 속에는 자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었어요. 일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러면 이 명령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아들 이삭과의 관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늘 인정하시는 과정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 변화된 믿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과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칭하시는 표현이 바뀝니다. 먼저 2절을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지금 이삭을 바치기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뭐라고 부르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부르시죠. 자, 이제는 이삭을 바치고 난 뒤를 보겠습니다. 두 번 하나님이 언급하시는데요. 먼저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네 아들 네 독자. 16절에 한 번 더 나와요. 16절을 보세요. 역시나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분명히 2절, 12절, 16절 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칭하시는 표현인데 바치기 전과 달리 바치고 난 이후에 바뀐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2절, 12절, 16절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칭하실 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바치고 난 뒤에 12절과 16절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사랑하는이 빠졌어요. 그냥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지칭하세요. 분명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이삭의 관점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이 바뀐 거예요. 자,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사랑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이삭을 그냥 내 독자라고만 부르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바친 거예요? 에휴, 이제는 사랑 안 해. 까짓 거 바쳐버리자. 내가 바친다 그냥. 사랑을 안 해서 바친 걸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여전히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바뀐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에 있어서 이제 달라진 이삭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삭을 기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믿음을 인정받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아신 거예요. 바치기 전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바치고 난 뒤에는 그 사랑하는이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살에 얻은 건 아니지만 나보다 더 소중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더 좋습니다. 내 자랑보다 자녀들 자랑을 더 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지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의미이며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믿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이었을지 사실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바쳤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2장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때 이삭을 바쳤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죠. 근데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쳤는데 그때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리고 죽이려고 칼을 치켜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었어요? 나는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뭐 하실 것이라고요? 살리실 것이라고요. 자, 여기서 먼저 솔직히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거죠. 그래,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긴 해도 살려주시지 않겠어? 그래, 살려주시긴 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시겠어? 그러진 않으시겠지? 이런 생각 안 해보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이건 어떤 부모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했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18절은 창세기 1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창세기 17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7장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비웃었어요. 우리 17절 보실까요?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 말이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비웃었어요. 일단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비웃어요. 이렇게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이 창세기 17장 장면에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들에 대한 기대는 1도 없어요. 아들에 대한 그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요.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때 19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말 틀렸어. 네 생각이 틀렸어, 이놈아. 아니야. 그 다음에 네 아내 사라가, 지금 있는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아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진짜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시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아들에 대한 계획이. 근데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때 사건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바쳤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기억해내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기억해내고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지요. 그리고 그의 믿음 안에는 자녀 이삭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 생각을 통해 아브라함이 비로소 달라진 자기가 극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 이삭에 관해 달라진 관점, 믿음이 뭘까? 첫째, 아브라함은 이 사건에서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떠올린 거예요. 맞아, 그때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었어. 맞아, 나는 일도 생각 못했지. 꿈도 못 꿨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 기대할 수가 없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 그때 말씀하셨어. 아, 맞아,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구나. 맞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 아, 맞아, 이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아, 맞아, 이삭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 즉 비로소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 17장의 사건을 떠올리고, 아, 맞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였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랑. 첫째, 우리의 자녀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주인 아니에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 난 100살에 낳은 거 아닌데요? 난 내가 나을 만해서 낳는데, 난 충분히 가능성 있게 낳는데. 시편 139편을 찾으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 13절.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장을 지으셨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지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소유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자,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지인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가 당부를 해요. 아, 이거 정말 나한테 소중한 건데 잠깐만 좀 맡아줘. 잠깐만 좀 보관해줘.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무언가를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맡았으니까 그 지인과의, 그걸 맡겨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나 역시 그걸 소중히 보관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부피가 커. 에이,
너무 커. 갖다 버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맡긴 사람이 있잖아. 내게 아니잖아. 자,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대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내 거가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요. 다시 말해, 그 자녀들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이런 생각 들었어요. 가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엄마한테 왜 그래? 넌 아빠한테 왜 그래? 그럴 때 있죠. 그때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왜 그래? 야, 너는 내 세 명한테 왜 그래? 넌 내 자녀한테 왜 그래?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걸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이 막 요동칠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는 어때야 돼요? 그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건데. 주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그렇게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우리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다 이유가 되고 핑계가 돼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천만에요.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자,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자, 주권이 하나님께, 소유권이 하나님께.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맡겨주셨다면. 자,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책임을 다해야죠. 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책임을 져야죠. 책임. 제가 요즘 자꾸 그런 얘기 하지만 그 전부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젠 부모들이 자녀를 책임지려고 안 해요. 자, 보세요. 돈 주면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학교 보내면 책임지는 거예요? 학원 보내면 책임지는 거예요? 데리고 놀러 다니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것도 책임의 일부지. 하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거죠. 그 자녀에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자녀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예요? 적어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죠. 그게 책임이죠. 이런 거예요.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상,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 그게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죠. 내게 아닌데, 내가 소유가 아닌데, 내 소유가 아닌데.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을 찾으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물론 아비들아 이렇게 나와서 이 단어는 사실 아버지들을 말하는 건데 1절부터의 맥락으로 살피면 이건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첫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노엽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비난했을 때 겪게 되는 격앙, 또 그래서 화를 유발하게 되는 이런 게 바로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실 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 거야, 내 거. 네 맘대로 내 거 화나게 하지 마. 네 맘대로 내 거 함부로 하지 마. 자녀들은 너희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해합니다. 하여튼 오죽 속속이고 말도 안 듣고 하여튼 말썽 피우고 막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데 하여튼 때로는 왼수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또 애들 또 막 또 그러고 엄마는 그냥 당연히 한다는 것처럼 부모들은 또 막 해대고 애들은 또 이제는 나도 엄마한테 안 진다 그러고 막 또 막 들이받고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 다음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니죠. 주의, 이게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로드, 퀴리오스. 즉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뭘로 양육하는 거냐? 엄마의 교훈, 아빠의 훈계, 이게 아니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왜? 주님 거니까. 야,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아이의 주권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내 교훈으로, 내 훈계로, 즉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훈계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해.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죠. 자녀들의 주권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두 번째,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뭘까? 자, 창세기 17장을 다시 보실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삭 이름을 얘기하세요. 이삭 이름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죠. 내가 너 아들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아들 분명히 태어날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주는지를 말씀하세요. 왜 이삭을 주는지. 야, 내가 너하고 세운 언약 있잖아. 그거 이제 이삭을 통해서 영원히 이룰 거다.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운 것처럼 네 아들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세워서 영원히 내가 이루어 갈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그 어떤 생각도 없어요. 그 어떤 계획도 없어요. 아니, 이삭의 존재 자체를 믿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도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기대하기 전에 이미도 그들은 일도 기대가 없었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시더니 왜 그 아들을 주시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자, 보세요. 이삭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이삭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셨고, 이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둘째, 사랑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관해 고민하고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다 생각하셨어요. 이런 거죠. 부모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부모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왜 보내셨는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 이유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하나님의 생명을 맡은 청지기일 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이 자녀를 길러야 되겠다. 사명 말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사명.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사명에 관심이 없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사명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결산하실 텐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 그 사명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결산하신다니까요. 우리도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먼저 부모들이 확인해서 그 사명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뭘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뭘로 부모를 하는 겁니까 지금? 뭘로 부모 노릇하는 겁니까?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보세요.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명이어야 돼요. 제발. 그래요, 건강해야지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물론이지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거, 그게 첫째여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 명확해지면 나머지 결정과 선택들은 단순해집니다. 복잡할 리가 없어요. 근데 사명이 불분명해요. 부모들의 관심도 다 엉뚱한 데 있어요. 자녀들의 사명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천만에요. 사명이 첫째여야 돼요. 사명이 그게 1번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다양한 많은 조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공급하지 않으실까요? 채우지 않으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사명이 명확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십니다.
굳이 이런저런 구구절절하게 구차하게 이런 거 저런 거 1번부터 10번까지 구하지 않아도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 부모가 이런 분명한 두 가지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기르면 나머진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머지는. 근데 왜 정말 중요한 것엔 관심 없고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냐고. 나머지에만. 다시 제가 부탁합니다. 진짜예요. 1번 기도 제목은 사명이어야 돼요. 오늘 다소 좀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마지막은 좀 의미 있게 끝나야 되니까. 의미 있게. 이런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1999년 4월에 미국 콜로라도주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남학생이 총기를 들고 들어와서 난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 때문에 학생 12명, 교사 1명이 그 자리에 숨졌고 21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범인들도 나중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총기 난사 사건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2명 중에 1명이 총을 들고 당시 17살이었던 캐시 버넬, 소녀라고 그래요. 여성이에요. 17살 소녀 캐시 버넬에게 다가가서 총을 겨누고서 물었대요.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었대는 거예요. 근데 버넬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대요. 물론이지. 난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 명확하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이 남학생이 화를 내면서 더 가까이 총구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그랬더니 역시 이번에도 버넬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난 하나님을 믿어.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남학생이 그대로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이 버넬은 그 자리에서 숨져요. 어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10대들 사이에서 이 버넬이 고백했던 Yes, I believe in God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전도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미국 전역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 누구라도 부모라면 이 아이의 죽음은 안타까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아이의 소중한 죽음을 통해 수없이 많은 10대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거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 어쩌면 부모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닐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의 관점으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르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열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인정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